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잠언의 말씀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시작부터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직접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부활을 허락하셨고 재림을 선포하셨고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을 이미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방관자로서 니네들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뭐 신이야 어디 존재하겠지 뭐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겠어 그래도 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뭐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겠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애초에 전제 조건에 성립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고 또 참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할 때 저 사람 참 성실하게 도둑질을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항상 저 사람 자기 인생에 참 정성을 다하는데 저 사람 인생이 참 참되다, 이걸 우리가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직장생활 성실하게 한다, 이런 거는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악행을 성실하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왜 성경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실함의 근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기 인생의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곳,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고,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체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바울의 형편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제일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믿음으로 선포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은 말도 부정적으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방탕하게 살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목 잘려 죽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도 그날 밤에 기도와 찬송을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죠. 배만 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죠. 강도도 만나죠. 온갖 전염병에다가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 그냥 안디옥 교회 그냥 목사나 할래. 나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잖아. 뭘 또 2차로 가고 3차로 가고 해.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무슨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야. 내가 무슨 예루살렘을 가. 그냥 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나 할게. 이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 선생님 하지.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나한테 이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는 사람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음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절 뒤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구분길로 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구분길. 이 구분길이라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편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사람을 내 임의대로 그냥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주어진 직장이든 삶의 형편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냥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든지 뒤통수를 때리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야 되겠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형편에 나를 허락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마는 거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구원에 반대되는 말이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넘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을 나눠줬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는 어느 지역을 갔는데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어떤 집안은 어디를 얻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그 땅이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뭐 저도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냥 지도만 봐도요, 다 산이에요. 다 산. 베들레헴도 산 꼭대기에 있고요,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고, 뭐 이렇게 다 산이에요. 그냥 다 산지, 평야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산이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네? 덜렁 하나님이 너네 땅이다 라고 줬는데, 아니 사해 옆에 있는 땅을 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들겠어요? 그거 다 죽은 그 바닷물 그 옆에다가 땅이라고 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 가운데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먹을 것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서 막 2사람이 들고 나올 정도의 포도송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과일들을 다 보고 왔다라는 보고를 하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막 커가지고,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막 커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같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막 이런 말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만 무슨 뭐 그런 과일은 어디 구경도 못하고 맨날 기근에 시달리고 뭐 이렇게 맨날 어려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그 땅이 물을 담고 있을 수 없는 토지의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시면 너무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 되는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금방 가뭄이 오고 금방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뭐 어떤 논으로는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시면 그 땅이 사해 바로 옆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그 믿음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허락할 것인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을 따르는 자. 여기서 방탕을 따른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 레크라고 하는데,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땅 말고, 단지파가 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땅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북쪽으로 가서 다른 땅 얻자.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것 좀 얻어보자. 우리 무역을 좀 해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싸움을 해서 뭘 좀 뺏어보자. 이런 데는 거예요.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탕을 따르면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궁핍밖에 없대요. 왜 방탕을 따르면 궁핍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어떤 인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시면 내가 이것도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내가 이렇게 힘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할 텐데
아, 왜 나한테 주시지는 않고 자꾸 갖고 가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 안 걷어 가시고 주기만 하잖아요. 우리 지옥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교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굴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지, 우리가 구원의 길로 안 가고 그냥 교만에 쩔어가지고 야, 내가 이 돈으로 너 선교해 주는 거야, 내가 이 돈으로 밥 사주는 거야, 내가 이 돈으로 교회 지었어, 내가 이 돈, 이거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다가 인생 망해버리는 그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되게 사는 그때에도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찾아와서 제사 다 지냈고 안식일도 지켰고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 악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속까지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을 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다 지키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기근을 줘요? 야,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네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네를 살리려고. 그냥 껍데기가 하나님 앞에 절기 찾는다고, 교회 주일날 교회 좀 나온다고, 하나님이 야, 너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신으로 살게 해줄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궁핍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궁핍을 피할 수 있는 또 길을 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바벨론에서 70년 산 거지, 자기들이 그걸 뭐 이겨내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우상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 좀 내버리게 해주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나를 고치는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을 고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걸 하나님이 씻어내시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뭐 하나를 배우는데, 아니 하다못해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공식 하나만 이해하려고 해도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야 그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를 이해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쓰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흉내야 낼 수 있겠죠. 흉내내는 신앙 다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목사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망하기를 수십 번, 죽다 살아나기를 수백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고난 이전의 욥과 고난 이후의 욥이 같은 욥이겠습니까? 이름이나 똑같이 욥이지.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욥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앞부분이 서로 묶여 있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21절 앞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사람, 보아주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건 뭐예요? 아유, 우리 저거 큰 집 몇째 아들인데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준다든지, 뒤로 뇌물 받고 그냥 눈 감아 준다든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거죠. 이런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충성스러운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은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 이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절과 21절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 세상에서 볼 땐 충성스러운 사람, 자기 인생에 만족하면서 묵묵히, 난 그냥 나라에서 박봉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판검사 대단하다, 무슨 권력 인사 대단하다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 공무원들 월급만 따지면은요, 사실 같은 학벌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봉급이 작죠. 판사, 검사 봉급 얼마나 해서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른 데서 뭘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검사 봉급이 700만 원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700만 원이 많은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봤을 때는 나 정도 공부한, 서울대 나오고 나 정도 공부한 애들은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700만 원밖에 못 버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충성된 사람은 그 700만 원, 어디서 700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받는데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래, 내가 이거 있으면 굶지 않지, 그냥 적당한 집 살고 적당하게 자녀들 키우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형편을 줬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만족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지.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뭐가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한테 줬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바보죠. 어떻게든지 눈 감고 뒤로 돈 받고, 앞으로는 깨끗한 척, 뒤로는 온갖 세상 더러운 돈 다 그냥 진공청소기 같이 빨아들이는 그런 인생 사는 거죠. 근데 결국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면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냥 다 묻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시간 좀 지나면 다 들통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지 영벌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더디 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저 못난이 같은 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저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밖에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약하면 감사한 거고 연약한 형편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행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악한 눈이 있는 자. 지혜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혜 있는 눈은 없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래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대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오면 막 기분이 좋고 재물이 안 들어오면 막 이제 노심초사하고 그거 말고는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기쁨과 아니면 낙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대요. 다음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 말씀 알잖아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양식을 모으자. 큰 창고를 짓자. 그 창고를 가득 채우자. 그리고 그 창고를 가득 채운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내가 좀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 인생이. 끝났다고요. 어제 여기 앞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어떤 분이 뭘 사러 와가지고 마트 직원이랑 막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뭐 파를 샀는지 양파를 샀는지 그 안에 뭐 하나가 뭐 썩었나 봐요. 뭐 자기도 모르고 그냥 넣었든지 아니면 넣고 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상했나 보죠. 생물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넣어서 파냐고 또 막 거기서 실갱이를 하고 또 직원은 또 거기서 이게 우리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라고 또 실갱이를 하고 이래요. 아유, 그 뭐 양파 하나 대파 하나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바득바득 되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아니 오늘 마트 끝나고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죽는다고 하는 걸 내가 알면 지금 거기서 그거 갖고 싸우겠습니까? 양파가 다 썩어도 소용이 없지. 하나도 마음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으면 지금 몇 년이나 더 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진 형편 때문에 아니면 주어진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몇 년이나 더 살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더 몇십 년 더 살겠습니까? 그래 봐야 몇 년이고 그래 봐야 몇십 년이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월 중순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뭐가 그냥 있네 없네. 제가 봤을 때 굶어 죽을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먹고만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먹고 살게만 해주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삽니까? 전부 막 그냥 입으로만 그냥 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저리 떠벌린 거지 실제로 지키지도 하나도 않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살면서 돈 많이 벌고 5일 근무제 하니까 교회에 사람이 더 없어지잖아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 이 경책한다라는 것은 너 이거 문제야 문제 이렇게 막 사사건건 따지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 누군가가 뭔가를 물었을 때 바른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바른 이야기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야, 주일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나는 주일날은 이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고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주일날 놀러 갈 거 다 가고 그냥 뭐 여행 가고 막 그냥 다 하면서 야, 너 왜 주일날 그렇게 하냐? 이거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아니라 바보 쪼다 멍청이죠. 이런 사람들. 사람을 경책하는 자. 자기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나는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혀로 누군가를 아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속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걸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 아주 세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구나. 그게 역사든 경제든 정치든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에게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건 그것을 먼저 믿고 신뢰하여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이구나.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